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나누고 구독으로 저희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제 한 사람의 강력한 인생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걷기도 전에 가족을 떠났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혹독한 보릿고개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는 학교에 다니는 내내 낡아빠진 옷과 텅 빈 도시락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으며 힘겹게 버텨야 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에는 그를 잘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너는 커서 아무것도 되지 못할 거야 라는 절망적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17살에는 깊은 우울증과 싸우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5살이 되던 해 그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세상을 바꾸거나 심지어 자신의 환경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마음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이 심어준 거짓된 자기 인식을 지워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들의 결과물이 아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모습이 될 것이다. 오늘날 그 청년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강연가이며 세계적인 기업의 CEO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자네를 이렇게 바꾸었나? 그는 친구들을 보며 잔잔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운이나 배경이 바뀐 게 아니었어. 나는 내 마음가짐, 내 생각의 틀을 바꾸기로 결심했을 뿐이야.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기로 결정했지. 내가 한 건 그게 전부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묶어두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배경이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진정으로 변화되어야 할 단 한 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어떨까요? 제가 마음을 교육하라고 말할 때 저는 학위를 따거나 책을 더 많이 읽으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사고를 훈련하며 인생의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정신적 요새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 저는 여러분을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닌 지속되는 정신적 변화의 여정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을 훈련하고 초점을 조절하며 두려움을 잠재우고 감정보다 믿음을 더 크게 외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한때는 무력감에 빠져 세상에 눈에 띄지 않고 제 삶 자체를 부끄러워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공이란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더 나은 인맥을 가졌거나 저보다 고난이 적었던 사람들의 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진리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은 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제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에 맞추기 위해 훈련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는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자신감과 습관, 그리고 제 인생 전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영감을 받는 것을 넘어
변화되기를 선택하도록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연이나 강요가 아닌 새롭게 교육되고 강화된 마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올바르게 교육할 때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사자의 마음가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글에서 사자는 가장 크지도, 가장 빠르지도, 가장 힘이 세지도 않습니다. 코끼리가 더 크고 치타가 더 빠르며 악어는 물속에서 더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사자는 왕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사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자는 목표에 집중합니다. 사자는 혼돈 속으로 마치 그곳이 자기 자리인 것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자신이 최고여서가 아니라 자신이 최고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교육의 힘입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에게 반응하는 방식까지도 바꿉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자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작은 두려움들이 여러분의 정글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진정한 싸움은 여러분의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이 고개를 숙이고 혼란이 달아나며 장애물이 기회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그렇게 잘 훈련되고 명확하며 날카로운 마음가짐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순간의 흥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정신적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꿈의 수준까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가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좇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진리로 제 정체성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훈련, 그리고 담대한 행동으로 새로운 사고방식을 구축했습니다. 현실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먼저 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삶은 그 변화를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 없고 집중하며 믿음으로 가득 찬 사자의 마음가짐을 개발하면 여러분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교육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이든 극복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전쟁터에 대해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본 적 없는 내면의 싸움에서 몇 번이나 패배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하지 않아서도 재능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전쟁터는 여러분의 직장이나 관계, 재정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 전쟁터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전략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된다면 여러분의 삶도 따라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밖으로 아무리 많은 변화를 주어도 똑같은 실패의 패턴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칼을 들고 하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절벽에서 그녀를 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 그는 그녀의 생각을 공격했습니다. 왜일까요? 악마는 여러분의 마음에 단 하나의 의심의 씨앗만 심을 수 있다면 굳이 여러분을 파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서 위대함을 보았음에도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늘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자란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예쁘지도 똑똑하지도 재능이 있지도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좋은 직장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자신이 사기꾼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자신이 이 성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순간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말씀은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나는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았다. 어쩌면 내가 잘하면 이라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러한 존재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믿어지지 않는 날에도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펴졌고 그녀의 눈은 위를 향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기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재교육하고 수년간 쌓여온 부정적인 정신적 프로그래밍을 다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단순히 발전한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녀 안에 있는 세상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결코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졌든, 얼마나 많은 인맥을 만들었든,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 거짓의 감옥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 속박을 반영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항상 여러분 주위에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장소나 친구, 직업을 바꾸어 변화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적은 이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그가 벌이는 주된 전쟁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너는 너무 망가졌어. 너무 늦었어. 절대 회복할 수 없어. 넌 항상 실패할 거야. 만약 여러분이 이 거짓말들의 진리로 맞서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여러분의 내면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문이 활짝 열려있는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여전히 갇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유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에 깨어날 때 시작됩니다. 진리는 단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우게 할 때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희생자로 보는 것을 멈추고 승리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지혜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침에 일어나 세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선택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셜미디어를 열기 전에 성경을 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를 묻기 전에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 를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은 그저 아름다운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전략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신감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묵상해야 합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을 기꺼이 해야 합니다. 마음의 갱신 없이는 돌파구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교육받을 때 어떤 폭풍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어떤 실패도 여러분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커서 오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산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마음을 교육하게 두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의 교과서가 되게 하십시오. 군인이 전쟁을 위해 훈련하듯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이 싸움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안에서 걷는다면 승리는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먹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로를 바꿀지도 모르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무엇을 먹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지하든 못하든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먹고 소비하고 소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정크푸드로 번성할 수 없듯이 여러분의 영혼과 운명도 정신적 정크푸드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진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셔서 굶주리셨습니다. 적은 그가 육체적으로 가장 약해졌을 때 그를 유혹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힘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를 부르지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검이었고 그의 전략이었으며 그의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먹이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 습관, 성격, 선택, 그리고 미래를 형성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확장시키거나 비전을 축소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대하거나 두려움을 확대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주 교회에 가지만 월요일마다 패배 속에서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식단이 그들의 운명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비하는 것이 두려움에 기반한 뉴스, 가십으로 가득 찬 대화, 피상적인 오락, 그리고 죽음과 의심을 말하는 사람들 뿐이라면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르고 마음이 약해지는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영광을 넣으면 영광이 나옵니다. 이 땅을 걸었던 가장 강력한 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적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가 마음에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의도적이어야 하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싶다면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같은 성경 구절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재정적 결핍을 극복하고 싶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을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중독의 순환을 끊고 싶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승리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악마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의 몸의 전투가 아니라 머릿속의 속삭임으로 여러분을 지치게 하려고 합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넌 절대 해내지 못할 거야. 넌 너무 멀리 왔어. 넌 너무 망가졌어. 그리고 여러분이 그 거짓말들을 먹으면 그것들은 여러분의 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의 진리로 맞설 때 여러분은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적 메뉴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굶주리게 하고 두려움을 먹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영혼을 먹이기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적이 나타났을 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감과 명확함으로 응답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마음을 먹이고 유혹을 이기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셨다면 우리가 똑같이 하지 않을 변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정신적 식단을 정리하라는 초대장입니다. 두려움, 불안, 가십, 걱정을 먹는 것을 멈추고 진리, 지혜, 격려,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빛으로 가득 찰 때 어둠은 숨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신적 훈련의 힘을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복하기 전에는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강력한 것, 바로 건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혼란스럽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공황이나 혼란, 불안에 지배당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건전하고 훈련되고 명확하며 뿌리 깊고 강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정신적 훈련의 가장 강력한 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궁전으로 걸어 들어가는 대신 그는 구덩이에 던져졌고 친형제들에게 배신당했으며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짓 모함을 당하고 하지도 않은 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대부분은 거기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쓴뿌리가 자신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말하며 마음이 우울, 분노, 절망으로 빠져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신의 마음을 교육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훈련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준비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불공평한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정학을 훈련했고 꿈을 해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도를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시켰습니다. 바로가 그를 불렀을 때
요셉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궁전에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감옥에서 살면서 궁전의 마음가짐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시즌은 낭비가 아닙니다. 훈련장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기로 선택하고 일어나는 매일, 여러분은 정신적 훈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거부하고 믿음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은 마음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 훈련은 일관성에 관한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피곤할 때도 일어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온통 엉망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생명의 말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훈련을 개발하는 대신 동기부여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는 왔다가 갑니다. 훈련은 남습니다. 동기부여는 감정입니다. 훈련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훈련을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은 미래의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려면 마음을 먼저 훈련해야 합니다. 무엇을 거부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생각은 여기에 속하지 않아. 이 두려움은 나를 소유하지 못해. 이 거짓말은 내 영혼에 설 자리가 없어 라고 말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감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준비하십시오. 공부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성장하고, 배우고, 꿈꾸고, 생명의 말을 하십시오. 언젠가 부르심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허둥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하고 훈련되고 집중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인생이 던지는 어떤 것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이 더 쉬워져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이 여러분이 되는 것을 형성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말하는 것이나 심지어 여러분이 겪었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운명의 운전대입니다. 믿음이 깨지면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강력한 선언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은 동기부여용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몇 가지 혹은 일부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믿는다면 말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상황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함 받았다고 하시면 비록 아무도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택함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치유되었다고 하시면 비록 증상이 남아있더라도 당신은 치유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복자보다 더 낫다고 하시면 비록 10번 넘어졌더라도 당신은 그러한 자입니다. 10대 목동이었던 다윗을 보십시오. 군사 경험도 갑옷도 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매와 믿음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는 그 거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는 두려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거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단지 육체적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동안 사자와 곰을 상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패배가 아닌 승리로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그것은 새로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음 단계였을 뿐입니다. 그의 믿음은 이미 조용한 곳에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전히 거절당했던 사람, 실패했던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의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운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부족한 사람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믿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일상적인 헌신입니다. 아침을 다르게 시작하십시오. 단순히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혼돈에 빠지지 마십시오. 선포로 시작하십시오. 생명의 말을 하십시오. 나는 사랑받는 자다. 나는 택함 받은 자다. 나는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다. 나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말씀에 기반한 진리로 대체하십시오. 너는 혼자야라는 생각이 들면 그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십시오. 이건 절대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환경에 제한받지 않으시지만 당신의 믿음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에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출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이 너무 많은 생각, 너무 많은 방해, 너무 많은 목소리로 빙빙 돌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모든 소음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평안은 더 많은 일을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출 때 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들으셨습니까? 평안은 당신의 마음이 혼돈이나 두려움, 당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은 일반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적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그 진실과 일치할 때까지 당신은 항상 어긋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한때 20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낸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세월 대부분 동안 그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세상에게, 하나님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도소 목사님이 그에게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지루함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구절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절을 적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해를 구했습니다. 서서히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실패자로 보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는 구속받고 회복되며 새로운 목적을 부여받았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석방될 때쯤 그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전과자들이 집과 직업,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희망을 찾도록 돕는 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접근하시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그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렬의 힘입니다. 당신의 과거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주님, 이 일을 통해 내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 이야기에 부서진 조각들조차도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정렬할 수 있을까요? 내면의 대화를 신성한 대화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실패를 되새기는 것을 멈추고 약속을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말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당신의 계획에 맞춥니다. 제 논리를 당신의 지혜에 내어드립니다. 통제를 내려놓고 당신의 과정을 신뢰합니다. 완벽함이 아닙니다. 일관성입니다. 마음이 방황할 때 다시 궤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군인이 보물을 지키듯 당신의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무엇에 맞추고 있습니까? 두려움, 후회, 압박감, 아니면 목적입니까? 지금 바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며 그의 계획에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이사야가 말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완벽함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정된 마음은 폭풍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목적에 의해 정의됩니다. 생각이 하늘과 정렬될 때 당신은 인정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추고 인정받은 자로서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세상에 반응하는 온도계가 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가는 곳마다 영적 기후를 설정하는 온도 조절 장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교육할 때 어떤 것이든 정말 어떤 것이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적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말씀의 권위로 그것들을 물리칠 때 당신의 생각을 걸러내고 하늘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실천할 때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과 일치시킬 때 평안이 오고 명료함이 흐르며 능력이 솟아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가짐, 즉 능력의 마음가짐, 목적의 마음가짐, 완전한 평안의 마음가짐을 지니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의도적으로 행동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매일 아침 자신에게 진리를 말하십시오. 과거가 말하는 것, 두려움이 말하는 것, 실패가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십시오. 당신의 힘을 빼앗고 영혼을 굶주리게 하는 목소리들을 침묵시키십시오. 여러분은 새로운 삶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될 때 다른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관계, 결정, 비전, 평안, 그리고 운명까지도 말입니다.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명료함 속에서 걷고 다르게 생각하며 담대하게 말하고 목적 있게 살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시작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모든 방황하는 생각, 모든 불안한 생각, 우리가 믿었던 모든 거짓말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우리를 두려움과 혼란 속에 가두었던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지혜로 교육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대적하여 일어서는 모든 도전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전쟁터이지만 또한 승리가 태어나는 곳입니다. 앞으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